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곳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다는 것은 그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전혀 매일 게 없어요. 뭐 이거 없어지면 뭐 말지, 저거 없어지면 말지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갈 준비하고 있으면은 아무 큰 문제가 없어요. 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큰 문제가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다 쓰이고 있죠. 처음 우리 가족이 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가족이 아무튼 뭐 아버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를 말하죠. 그때 이제 100%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100%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집에도 매이지 않고 가족에도 매이지 않고 직업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 네 아들 데리고 나가라. 저는 그때 폐병 앓고 있었을 텐데 상관없어요. 뭐 저도 뭐 앓다가 죽으면 많은 거지 뭐 하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셨고 또 저희 고모님도 그때 막 예수 믿을 때였는데 너도 뭐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결국엔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해서 너도 나가라. 고모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셨어요. 그냥. 네. 참 별 욕을 다 들어먹고 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역이 영혼 사역에 이제 맞춰지게 됐습니다. 이 영혼 사역을 하면은 이 영혼 사역만 이렇게 맞춰서 가면 참 좋은데 종종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영혼 사역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요. 이게 뭔 일입니까? 영혼 사역이 왜 뉴스에 나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아들을 위해서 비자금을 얼마를 해놨다는 둥, 뭐 차가 뭐라는 둥,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왜냐하면 이거는 자랑을 해도 됩니다. 이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료 사역은 가질 것이 없습니다. 무료 사역은 그대로 다 소식지에도 다 공개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부족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무료 사역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겨져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이. 그런데 다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무료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실은 매일입니다. 매일, 매달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정으로 말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냥 수시로 어디 전기 켜진 데 없나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러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아끼고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입고를 시켜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을 하라고.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센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이 여기에만 있지를 않아요. 우리 사역이 청평뿐만 아니라 서울역 센터에 매일같이 200명, 남자들만 200명 먹이는 것도 많이 먹지만 노숙인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 희한해요. 인간 심리가. 분명히 이따가 저녁 때도 먹을 건데도 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밥을 줄 때도요, 욕 먹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먹듯이 이렇게 한 숟가락 주면은요, 욕 먹는다. 더 줘! 그래요. 많이 드렸어요. 또 이따가 먹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줘야 돼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서 하실 때는 밥을 일부러 적게 2번 드세요. 그럴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근데 그 사역도 대충 합니까? 절대. 가보시면 놀래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감당하라고 매일 매달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매일지를 않아요. 땅에 매이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잘하게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제가 그거를 잘 구분을 못해서 어느 날은 이거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의자가 저희들 딱 차면은 꽉 차거든요.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잔고 가지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딱 그냥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설 작업하는 것도 이거 참 큰일 났다. 우리 직원 남자만 쓰다가 이제 자매님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걱정이 들었어요. 이제 눈 오면 이제 큰일 났다. 알아서 그냥 제설기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번 연도 쓰지도 못했죠. 쓰지도 못해서 눈도 안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고 참 쟤 저러다가 눈 쓰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조금만 내려주시다가 말았어. 계속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배워가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마음 먹고 있으면 또 다 알고 또 준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가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되고 그 일을 감당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영혼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이 매일 있습니다. 매일. 희한하죠. 고난이 끝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 도전받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역할 때도 주님만 의지하고 사역하는 것에 도전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도전장의 끝판왕이에요. 제자도의 끝판왕.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제자도에 관련된 책인데 죽으러 가자. 순교의 정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시작도 맡기고 과정도 맡기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맡기라는 거예요. 생명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유익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 순교는 뭡니까?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순교하면 끝인데. 근데 순교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순교하는 삶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엔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의 모든 것 정말 우리도 처음 이제 하나님께 사기 맞을 때도 사기를 누가 치는 겁니까? 사기 치는 것은 마귀의 하수예요. 그러니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도 마귀의 하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원래는.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렇게 권세로 막 그 사기친 사람도 보니까 막 권세, 자기가 얼마나 공무원 누구를 앓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를 협박해도 결국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집 주인은 바알세불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와 재물과 그들의 모든 성적인 유혹과 어떠한 것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죽으러 가자는 얘기죠. 만약에 주님이 그 권세 앞에 나를 죽게 하시면 거기까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면 그 다음 사역을 너가 열어가면 된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사역이구나. 내 사역은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면은 뭐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려놓게 하면은 오늘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여긴 다 교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그 다음 사역자가 무료로 안 하겠다고 해도 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까지는 계속 무료입니다만은 다음 사역자를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서 뽑을 거 아닙니까? 일반 제도대로. 그러면 그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마귀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너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들은 바알세불의 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그게 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감추고 있지 말고 드러내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들이 아주 뒤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 다 드러날 것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으로 정말 핍박받는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작게 들립니다. 우린 지금 막 마이크 대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보니까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저도 목사인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부터는 오빠라 불러라.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조용히 들어가야 돼. 이슬람 무서운 인도네시아에 무서운 애들이 있거든요. 조용히 가서 복음을 조용히 안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하는, 난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온 선교예요. 그 선교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교 가가지고는 한마디도 안 해. 한국만 전하다 왔어. 나는 한국 선생님이야. 한국어 선생님.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알게 된 게 너무 놀라웠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정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처음 초대교회 때도 조용하게 얘기가 들렸습니다만은 복음이 강한 이유는 작게 들었을지라도 그 복음이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뭡니까? 바로 이 순교의 피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적어 나가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뭐 여러 권을 좀 저는 읽으려고 하는 다독 스타일입니다. 정독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놓고 그래 남는 건 별로 없구나 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읽어가는 좀 편이에요. 근데 제가 딱 2권이 제 기억에 남는 눈물을 흘리게 했던 책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은 책이 없는데 이 2권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에요. 또 한 책은 1970년대에 그 중국 그 가정교회들이 막 그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추정으로는 대략 뭐 12만 명이었나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로 막 70만 명 이상 그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 win영재라는 사람이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뭐 나중에는 보니 뭐 비판도 하고 뭐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참으로 그 서평 같은 걸 보면은 그 복음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울 게 많이 있고 감동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저도 아주 감동받고 읽었었습니다. 이 책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고민하게 됐어요. 왜 감동되었지? 내가 왜 손영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지? 그 아들이 이제 공산당한테 총을 딱 맞으려고 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이제 불렀다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막 눈물 뚝뚝 흘렸거든요,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지?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핍박받고 가장 순교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이거 역설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28절에 31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장 깊이 느껴지는 그 장소가 다름 아니라 순교의 자리다. 너무 이상하죠.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으면 지금 날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 핍박 속에서, 그 감옥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의 큰아들이 총에 맞는 그 순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 때문에 2005년도쯤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샘물교회 그 봉사팀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잡혔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그 글들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사건을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기독교가 공격적이다. 왜 타종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다가 나라 망신, 교회 망신을 다 시키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다 박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교수 박사님들이 그냥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포럼이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뉴스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욕들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낙도를 선교하러 갔었었는데, 낙도 선교회 지금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박원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뭐라 그럴까, 단단하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박원희 목사님이 이제 낙도 선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간증 같이 이제 섞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이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그것도. 근데 친구였더라고요. 박원희 목사님 친구분이 그 아프가니스탄 봉사팀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잘 앞뒤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 박원희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는 저희들한테 이제 전달을, 비공식적인 얘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듣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감옥에서 이제 회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유하는 일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본보기죠, 본보기. 너네 돈 안 보내면 죽어. 너네 다 죽일 거야. 그런 본보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목사님이 천사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너는 죽게 될 거고 나머지 청년들은 다 살게 될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그때 보면은 막 뉴스에서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 이제 나오는 것들도 전부 목사님이 천사에게 이제 말을 받고 그 말을 다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 댓글에 그러려면 뭐하러 거기를 갔냐, 목숨을 구걸하냐,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붙잡히게 된 거죠. 거기는 전도팀이라기보다는 봉사의료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지키시고 그 선교팀을 지키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울지 않은 청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이상하고 아이러니하고 어린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비난하고 핍박하고 뭐 심지어는 학자네 뭐하네 종교 뭐 지도자네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심어주신 말들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조금만요 낮은 곳으로 돌려서 내 눈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느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자랑하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크게 도전받고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거룩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급진적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